우리 한번 표를 한번 외칠까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 시리즈, 복음의 삶에 대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신앙 깊숙이 박혀 있는 이 복음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하나가 있는데 그걸 오늘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체면신앙입니다. 체면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최고의 예술가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연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나중에 죽은 후에 사후에 이 수필집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10년으로부터라는 그런 수필집에 이런 고백을 담아두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나로 산다. 내 생각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삶 자체가 진실한 선택이 아닌 타인의 삶을 흉내내는 연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요 흉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세상의 삶,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것을 외식이라 그러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체면이라는 이 굴레에 갇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죠. 이 체면 신앙과 이 외식은 성경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흉내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체면이라는 게 목숨과도 같아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이래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요 유교적인 문화에서 왔어요. 유교 문화,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 안에 뼛속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교라는 겁니다. 이 유교의 체면 문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복음을 딱 만나니까요 아주 무서운 이 위선을 낳는 거예요. 가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교회에 올 때 아주 가장 좋은 옷을 우리가 입고 오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지옥과도 같고 나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직분을 받고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니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경건한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감추는 아주 두꺼운 화장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와서는요 마치 약속이라고 한 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다 배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이 배우처럼 그렇게 의식하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무언가 다 모든 걸 다 아는 척, 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면신앙.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행여나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우리의 이 체면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는, 그리고 주님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고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 눈치, 사람 체면, 어떤 이미지, 이거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정말 막 뚜껑이 열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체면을 무시했다. 내 체면을 깎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이 신앙적인 평판, 우리의 삶의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도 더 중심에 두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의 순수성을 흐트리게 하는, 왜곡시키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가짜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좋아 보이는 형식과 율법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복음 말고요,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꾸만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의 어떤 것을, 형식과 율법을 다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요, 과감하게 그것을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역을 보면 엄청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사역이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운 복음의 길을 걸어갔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무언가 마음을 맞추면 내 앞길이 형통할 수 있어요. 부디 부딪히지 않을 수 있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게 아니라 무언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체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체면신앙은 무엇입니까? 체면신앙은요, 사람의 법정 안에 서서 살아가는 신앙이 체면신앙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 이것이, 그러니 타인의 평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마치 판결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직분을 맡아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주된 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요, 이런 유교적 체험 문화가 특히 강합니다. 이 직분과 신분이요, 체면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직분과 신분이 마치 나의 체면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직분이 있어야 체면이 서는 거예요. 내가 또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느 시간이 되면 어떤 직분으로 또 다른 직분으로 서야 돼. 그래야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유교적인 체면 문화는요, 어떻습니까? 모든 삶이요, 관리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신앙도 관리죠. 예배도 관리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헌신도 관리하여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회개도 관리합니다. 체면에 맞추어서요. 그런데 이런 것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겉으로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더 경건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이 내면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면이 굳어가고 내면이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꺼내지 못합니다.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아픔, 진짜 내 죄를 꺼내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출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로,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연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배우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지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체면 신앙의 뿌리는요, 생각보다 깊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리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이 벗은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는요,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체면신앙인데 왜 이렇게 숨습니까? 왜 이렇게 감춥니까? 부끄러우니까. 내 실체가 들키고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 그런 시선이 너무 두려우니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드러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고백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잖아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외식하고 가식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러니 이 체면이 그 자리를,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서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
견고한 콘크리트가 되어서 체면이라는 콘크리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뜨려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평생 섬겼기 때문에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의 이 섬김을 몰라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요, 나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나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법정에 서서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에 대한 비난과 칭찬에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법정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법정에서 이제 멈추어야 돼요. 사람의 시선을 이제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한 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체면이 발가벗기지는 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벗겨져서, 체면이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수치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부끄러운 자리에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완벽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연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의 신앙, 그렇다면 십자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신앙이죠. 여러분 솔직하게요, 십자가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불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불편하고 미련합니까? 십자가는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 십자가는 너 스스로 안 된다라고 말하니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너는 너 스스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니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라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나름 착하게 살았고 나름 열심히 믿었고 나름 바르게 행동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 쌓아온 괜찮은 나라는 이런 견고한 탑을요, 십자가는 무너뜨리니 불편하지요. 자꾸 쌓아 올리면 이 십자가가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름대로의 이 의로움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이런 공로주의, 이런 체면신앙, 이것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이 죄성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삶은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는요, 늘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과대포장한 거, 이 과대포장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포장지 다 뜯으면요, 다 벗겨지면요, 그 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 벗겨질까 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과대포장지를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불편하고 내 체면이 불편하고 내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불편함이 깨트려져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인정할 때, 내 자존심이 깨어질 때, 내 체면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연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깨끗해지기도 전에, 내가 의로워지기도 전에, 내가 교회 다니기도 전에, 내가 헌신하고 직분을 받기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체면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셔요. 우리의 삶의 무너진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약하고 죄 많고 한없는 이 부족한 모습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삶, 주님은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겉으로만 경건한 영적 배우로 사는 이 피곤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가운데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진정한 진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숨기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드러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거 드러내면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고, 이거 드러내면 내가 체면이 안 쓸 것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매 순간에 선택을 하며 설 때에 여러분 기준을요, 사람의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복음이 역사하는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화려한, 무늬만 화려한 그런 종교생활인가,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의 삶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인가,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은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 속에 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이건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시선이, 이 마음이 내 삶의 중심에 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기쁨이 더 우선시되고 중심에 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심에 오면 우리는 연출하며 살아요. 우리는 가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지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삶은 내가 살아내야 되니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모든 이런 가면을,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물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감추고 있었던 모든 모습들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되시길,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